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육화가 되신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귀한 말씀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로 말씀이 육화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모두 다 아다시피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전체의 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살인, 폭력, 강도, 음행, 그런 등등의 거짓, 그런 죄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그 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도 확실하게 포함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를 성경이 다룰 때는 그 성경이 표적하고 있는 죄, 즉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나를 거역하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반증은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장 중심에 나 자신을 놓는 거죠. 이게 하나님 신앙의 반대는 마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 거에 반대로 사탄을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번도 성경이 사탄은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이 꼬임을 하는 건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죄,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그 삶의 행태가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내가 나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나 하나님 믿어 그래놓고 삶의 형태에서는 여전히 나를 위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중심이 나를 뽑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로부터 이 땅에 그 모든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죄와 그리고 악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 문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 충만해 있는 이 죄의 물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된 그 상태를 우리를 그런 상태가 놓여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역시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쉽게 자연스럽게 연관지어 생각하기 쉬운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육신의 죽음 그거 하나만 딱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 탄생과 두 가지 죽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 삽니다. 여기서 육신으로 산다. 우리가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면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육적인 거에 반대말인데 여기서 육적인 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거역한 채로 살아가는 것,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삶이에요. 그게 육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은 뭔가 하면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이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으로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먼저 붙잡았는데 내가 붙잡은 줄 알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건 육적인 거거든요. 육적인 자기 야망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 수련하는 것처럼, 무슨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위를 이렇게 극상시켜 모든 사람들의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겉보기에는 영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가장 심각한 육적인 삶입니다. 진짜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겸손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 그것이 육적인 삶을 벗어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태어나면 다 이런 육신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눈을 뜨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죽는구나.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행실을 벗고 영으로 육을 죽여야 사는 거죠.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건 여러분 무슨 신비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붙들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영으로 육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듭은 두 번째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두 번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있다가 엄마 세상 밖으로 응애하고 나오는, 이것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면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쫓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생명입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이죠. 그래서 제가 단순화시켜서 무슨 얘기를 그 전에 많이 했었냐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끼쳤는데, 그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종로로 타던 거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육신의 수령이 다하면 소천하거든요. 죽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건 때가 오면 가는 건데, 왜 사람이 두려워하냐면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확신이 안 생기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막 안 죽으려고 용을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육체로 죽는 건 오히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활절 영상 하나 좋은 거를 봐가지고 물론 제가 받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그 유대인의 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망이 진짜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망, 이 완전히 그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요한계시록에,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불못이 있고 무정액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실존하는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로, 문학적인 장치로 그게 그만큼 절망적이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게 영원히 타는 불못이고 무정액이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분명한 건 뭔가 하면 마귀를 위해서 예배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면 그게 영적인 거고 그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거든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육신의 죽음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부활하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사망에 관해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참고 성구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아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도 부활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의 능력이 첫 번째 사망에 관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기쁜 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사망은 없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그리고 생명 이게 정반대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이 쭉 가다가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도 서로 상반되고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야만 부활을 비로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으로 살던 그것에서 죽음, 그게 이제 육신의 삶의 죽음을 선포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세례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속에 잠길 때 수장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물속에 죽는 겁니다. 육신의 삶이 거기서 죽고 이제 거기서 올라올 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영적인 삶을 살기로 하고 올라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죽음과 생명 그리고 부활과 죽음은 같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부활에 대한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 문 열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면 부활신앙인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작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부활신앙일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부활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알아보려면 제가 본문을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신앙이 딱 그 신앙이에요. 먼 훗날에 장차 올 미래 어느 날에 마지막 날에 그때는 내가 다시 부활하고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강력하게 거부하고 주장하신 게 뭔가 하면 지금 여기서 살아나는 거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부활은 마지막 날 미래의 어느 막연한 시점에,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라고 표징되는 그 시점에 부활하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점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세요.
풍분하게 여기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지금 여기서 부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지금 살겠고, 지금 사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먼 훗날 막연한 어느 시점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육신의 죽음을 놓고 얘기하면 헷갈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그 육신의 죽음을 다시 호흡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살려내신 건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망에서부터 벗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표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표징이었어요.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리고 계시는 부활신앙,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냥 대충 부활신앙 그냥 쑥 훑고 지나가는 이벤트로 쑥 지나가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면 그게 아니라 정말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청각으로 뭘 하셨냐면 하루를 24시간으로 갈라놓으시고 밤과 낮을 무한 반복으로 교차하게 하세요.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과 함께 낮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무한으로 하루에 한 번 죽고 다시 부활합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게 자다가 깨어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잔다. 육신의 죽음을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그 장치 속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냥 먼 훗날 마지막 날 막연하게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능동적으로 힘있게 살아내게 하시려고 저는 그렇게 장치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지금이 봄인데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서 다 죽은 것 같은 마른, 아주 빼빼 마른 가지에 우미 돋고 얼어붙은 땅에 새싹이 돋아나고 푸릇푸릇하게 생명들이 막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막 우렁우렁 자라나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1년을 통해서도 죽음과 부활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지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짜 생명, 부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이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왔던 요한복음을 오늘도 공부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이 이제 17번째 이 요한복음 설교인데, 사실 오늘 이 설교가 요한복음 전체 설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했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구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개인적인 신념과 헷갈리는 게 부활신앙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뭐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재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서 갖고 있는 나의 신념인지 이게 막 헷갈리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 소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이게 신념인지 나의 고집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획하신 그런 믿음인지 막 헷갈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클리어하게 아주 명철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 17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서론, 제가 그거 올려드렸습니다. 서론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이 서론이고 우리가 나눈 겁니다. 본론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1장 23절까지인데 되게 길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표징의 책으로 요한복음 1장 19절로 12장 50절, 그리고 영광의 책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1장 23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이니까 바로 이 영광의 책 앞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의 책으로 나누고 결론은 딱 두 절, 요한복음 21장 24, 25절 딱 두 절로 이렇게 이제 구조를 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봐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7번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서론 18절 되는 서론에 대한 설교가 2편이에요. 1편, 2편이 서론을 다루는 설교였고 그 다음 3편부터 15번 설교까지, 그러니까 무려 13번의 설교가 이 본론 가운데 앞부분인 표징의 책에 13번의 설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5번 설교, 그 15번까지 이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 13번이군요. 그리고 영광의 책에 대한 설교가 오늘까지 딱 2번, 지난 시간 오늘이 이제 영광의 책에 대한 그 부분을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결론에서 총정리하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설교가 끝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중으로 보면 이게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서론은 18절이고요. 본론은 다 합쳐가지고 859절이 본론입니다. 859절. 그래서 그 859절 가운데 표징의 책이 568절, 제일 분량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영광의 책은 291절, 한 9절 부족한 300절이나 되는 말씀인데, 아니 그 2절밖에 안 되는 결론도 18절밖에 안 되는 서론도 2편으로 나눠서 했는데, 아니 지금 거의 300절 가까운 이 영광의 책을 이걸 2편의 설교로 한다고? 여러분 저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횟수를 현격하게 줄여서 딱 2편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니 사실은 지난 시간보다 오늘이 이 영광의 책을 딱 붙들고, 아니 영광의 책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설교, 요한복음 전체에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설교니까 더 신경을 바짝 쓰고 집중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자고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감안을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달랐어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을 신적인 차원으로 격상시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 복음서들은 보통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더 심하게 그냥 예수님의 사생활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그리고 광야로 나가 40일을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죠.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순간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창세기와 같은 태초의 시점, 그러니까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 우주가 아직 생겨나기도 그 이전에 거기서부터 시작점을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와 같은 시점에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서, 다른 복음서들은 그런 쪽으로 다뤘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천지창조, 태초의 천지창조 때부터 함께 동역하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 사역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서론이었어요. 그럼 그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한 단어로, 이게 유대교 신학의 마지막 그 유대교 신학 총정리로, 유대교는 창조 신학을 정리할 때 창조에 같이 동참했던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말씀이에요.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그 다바르와 호크마, 말씀과 지혜가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있었고 창조 사역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는데, 그거를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말 하나에 그 2가지, 그 다바르와 호크스, 말씀과 지혜를 이 로고스가 딱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그 말씀, 그 지혜, 그게 딱 합쳐진, 그게 예수님이다. 그게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주역이셨다. 말씀 하나님이다 라고 확 격상을 시키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부분이 바로 이 로고스 찬양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로고스 찬양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천지창조하셨던 로고스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은 누구냐면 빛으로, 참빛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냐면 참 생명, 사망을 이기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이 참 생명, 참 진리, 그렇게 참 목자, 참 양, 참 생수, 그러면서 예수님을 쭉 소개해 왔단 말이죠. 그것이 본론 부분의 표징의 책이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막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막 나오고, 그 환자들을, 병자들 막 고쳐내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에 사람들의 눈이 다 갈 수 있어요. 관심이 거기로 꽂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지? 근데 요한복음은 그 자체를 사인, 이건 표징이야. 이건 뭔가 뭐 도로 표지판 같은 거야. 이건 본질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7가지 표징을 행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그걸 통해서 아까 제가 쭉 얘기한 예수님은 참빛이고, 참 영생이시고,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참 생수이고, 그리고 양의 문이고, 양의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빛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셔서 그분이 뭘 할 거냐?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게 영광의 책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게 영광의 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셔서 지금까지 이 서론이나 표징의 책은 전부 다 바로 이 영광의 책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거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전자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자락을 깔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7번째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 정말 선포하고 싶었던, 요한복음이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그 결론, 핵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고 싶었나?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와 함께, 그분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만들어 가실 건가를 명쾌하게, 확실하게 새겨놓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주시는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이 모든 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은 것, 그게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저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13장 34, 3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절 하면 사람들은 자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현혹돼요. 근데 요한복음의 구조로 보면 요한복음 13장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새 계명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서론에 깔려있는 이 표징의 책에 있는 그런 말씀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이 쭉쭉쭉 흘러서 오늘 이 13장 34, 35절로 운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새 계명을 주장하는 건 여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봅시다. 새 계명이 영광의 책 전체에 어떻게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이 세 계명, 네 계명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세 계명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거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내 계명이다. 너희한테 줄 마지막 이 새로운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걸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앞뒤로 다 나옵니다. 네 계명, 네 계명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2절, 26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걸 말로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베드로가 내 발은 죽어도 못 씻깁니다 라고 했던 발을 씻어주시는 그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말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거를 하는 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뭔가 하면 거기에는 뭐가 함의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이 하나님 안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성령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14장과 16장에 성령이 등장하는데 이 성령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이 등장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이 세 계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그게 뭐예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신 그 계명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삶을 실천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셨던 새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지, 무슨 남이 알지 못하는 거 알아맞추고, 그건 점쟁이 귀신이죠. 어떤 신통한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하시지만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뭐 여러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의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왜 나를 바라보고 왜 나한테 경배하냐? 내가 한 거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 나도 놀랐다. 나를 쓰셔서 이런 일을 했던 거. 거기에 마음 팔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용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건 성령운동 아닙니다. 그건 정말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육체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이용해서 병자를 고쳐서 내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현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주머니를 털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 육신입니다. 완전 세상이에요. 이건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를 믿고 성령 받으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할 때도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세 계명,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을 깨닫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자,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더 이상 많은 말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결국 뭡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 이거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7절로 14절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새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안에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뭐든지 원해라.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하는 거지, 그냥 내가 필요한 물질,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 물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시든 아니면 거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드시든, 그렇게 하는 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응답해 주시고 어떤 때는 왜 우리를 거절하셔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게 하시냐면,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일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도 있고, 또 응답 안 하시는 거, 그게 응답 받고 안 받고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하시던 응답을 안 하시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던 안 하시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새 계명,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메아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영광의 책입니다. 영광의 책은 달리 영광의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냥 그 스토리의 얼개이고요. 그 속에 그 의미, 내용에 담겨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먹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중에도 용서하면서 한 몸 공동체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은 가장 지극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 계명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은 기도하시는, 마지막 제사장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 이 요한복음 17장 22절 26절이 기도 마지막인데, 마지막 26절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그랬죠.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내 안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왜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 가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깨우치고 새 계명을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있나 아닌가? 그럼 뭘로 바로미터를 잴 수 있냐면,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 보여. 갑자기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 그러면 성령 온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괜히 막 미움이 생겨.
이 사람을 막 업신여기게 돼. 그게 무슨 성령입니까? 악령이지. 단언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성령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새 계명,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기고 싶었던,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거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7장 26절 기도 마무리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사랑의 이름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려면, 그들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그 영광의 책 21절에도 보면 이게 그 유명한 베드로를 만나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이게 3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한테 이 양떼를 맡겨줄 테니까 이 양떼 한번 먹여봐. 이게 먹이는 게 밥 먹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양식이 되었잖아요. 우리한테 먹히셨잖아요. 여러분, 목양은 양을 먹이는 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셨던 것처럼. 그게 이 요한복음 10장의 가르침이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면 꼴을 얻게 될 거예요. 그 꼴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풍성하게 살찌우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십니다. 그게 목양이에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4장, 아까 우리가 봤던 15절로 21절을 쑥 훑고 지나갔는데, 이걸 문학적인 구조로 한번 보면 이게 카이즘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대차 구조법, 우리가 아주 사경이 하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배웠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구약 신약 할 거 없이 다 이거 써먹거든요. 이거 모르면 성경 읽어도 눈 뜨고 장님입니다. 몰라요. 뭘 얘기하는지.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예수님 사랑과 계명 준수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A 플라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사랑과 계명 준수 21절. 그렇게 해갖고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계명을 준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요 문학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아침에 그 부활절 메시지도 올려드렸지만 그 시인의 시 2편과 용혜원 시인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면서 시인인데 그 정호승 시인,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이분 시 읽다 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랑 코드가 맞으니까 그래요. 뭐 기도에 대한 시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애송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 오늘은 수선화를 한번, 수선화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자, 이게
이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 제가 이 시를 올리고 또 노래 하나를 올리고 막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외로워서 아주 그냥 뭡니까 이게 몸살이 나나 보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울을 띄우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교회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외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친구가 돼주는 거죠. 내가 벗이 돼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지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반증이 뭔가 외로움이에요. 우리가 외롭다는 건 아직 뭔가 충만한 사랑이 서로 주고받아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단단하게 매여있지 않다는 게 외로움으로 나타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막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그냥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요. 자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살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죽으면 구원이 없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랑하지 않은 우리에게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외로움으로 몰아붙였던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현대 신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물론 뭐 세속화 문제도 얘기할 수 있고 혼합주의 문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타락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적 신학 영역을 사사화했다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격이 부활입니다. 다들 부활신학 하면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부활신학을 다들 그냥 나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부활이잖아요. 내가 죽었다 다시 눈 뜨고 살아나는 거 다 거기 개인적인 부활에만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그거 아닙니다. 다 같이 살아내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화되면 어쩔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어느 날 막연한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그냥 소망으로 근근히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거. 그러면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거. 그걸 부활 신념인지 신학인지 헷갈리면서 그걸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로 뭉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사랑으로 하나로 완전히 용광로에서 그 포항제철 요즘은 포스코라고 그러나요? 거기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 안에 뭐를 집어넣든 다 녹아서 하나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린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죠. 그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의 뭡니까? 가르침이시기도 하고요. 살면서 가장 외로운 날, 모두 다 떠돌이 세상살이 살면서 가장 외로운 날엔 누구를 만나야 할까? 살아갈수록 서툴기만 한 세상살이 맨몸, 맨손, 맨발로 버틴 삶이 서러워 괜스레 눈물이 나고 고달파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만 싶었다. 모두 다 제멋에 취해 우정이니 사랑이니 멋진 포장을 해도 때로는 서로의 포장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들, 텅 빈 가슴에 생채기가 찢어지도록 아프다. 만나면 하고픈 이야기가 많은데 생각하면 더 눈물만 나는 세상. 가슴을 열고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줄 누가 있을까? 인파 속을 헤치며 슬픔에 젖은 몸으로 홀로 낄낄대며 웃어도 보고 꺼이꺼이 울며 생각도 해보았지만 살면서 가장 외로운 날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잖아요. 그럼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섬이 되고 있어요. 모래알갱이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받은 우리가 아직도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녹여낸 노래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랑 동갑내기 안치환이라고 하는 그분이 안 나왔네. 8번 없네요. 카톡에는 있습니까? 그분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노래, 그 노랫말 속에 오늘 제 설교의 그 모든 것과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린 참 사랑,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해서 교회는, 여러분 제가 주례사를 할 때, 주례할 때 아주 빼놓지 않고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깨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결혼은 사랑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남녀가 중매를 통해서 만나도 잘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랑하니까 서로 책임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부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교회는 왜 모였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따지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미워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고,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성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로 녹여낼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거든요.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모여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우뚝 서서 이 세상의 외로운 사람들을 정말로 지켜내고 그들에게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참믿음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을까요? 뭔가 하면 그 사랑과 나를 서로 달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목사로 설교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불경 얘기를 해서 정말 불경스럽지만, 여러분 불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리이타라고. 여러분 이 자리이타가 자비심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리라고 하는 건 내가 도를 닦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연불 외우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내가 도를 닦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 자가 아니라 자리, 내가 열심히 뼈를 깎으면서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는 목적은 뭔가 하면 대중불교처럼 너를 위해서, 너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타하기 위해서 나는 하는 거다. 그게 자리 이타거든요. 근데 그 자리 이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타불비 혹은 자타불이라고 하는, 그게 뭔가 하면 자는 나고 타는 너예요. 나와 너는 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너는 하나다. 나와 너는 나누어져 있지 않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래서 그냥 너는 내가 주는 만큼만 받고 만족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여전히 자타 불이가 아니라 분리,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러니까 내가 형편 좋을 때는 사랑하는 척해. 근데 나한테 불리할 때는 쌩하고 돌아서요. 교회 안에서 벌었어요. 그러면 그러니 거기서 무슨 사랑이 됩니까? 그런데다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잡아 봅니다. 그럼 거기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정말 심각한 게 그 1453년에 거기가 어디죠? 동로마의 수도. 설교를 너무 길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안 도와주십니다. 이스탄불 그 전에 있었던 이름이 콘스탄티노플. 그 콘스탄티노플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동로마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1453년에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요. 그리고 그걸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꾸죠.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뭔가 하면 동서양의 무역로가 차단이 되고 그 실크로드 비단길부터 시작해서 그 동서양 무역이 탁 차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의 서양 상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모든 개화된 문명과 문화는 다 동양에 있었어요. 인도와 중국에 뭐 하다못해 종이, 비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나침반, 화약, 다 동양, 중국과 인도에서 만든 거예요. 인도의 향신료, 후추,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거기서 그 차, 그죠? 그 홍차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동양, 중국과 인도에서 이 무역로를 통해서 서양, 로마 제국부터 해서 다 이게 전파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딱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서인도, 동인도 해가지고 이 서쪽으로 가서 인도를 찾겠다고 하는 게 서인도고요. 동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그 대륙을 쭉 따라가서 가다 보면 인도 만나겠지. 그리고 바닷길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육지로는 그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가 막고 있으니까 못 가요. 그래서 그렇게 막히니까 서인도, 동인도로 해서 막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처음 몇 년은 거기 원주민 인디언들을 노예로 부려서 사탕수수밭이나 목화밭이나 면화 이런 그 농장을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해요. 이 원주민들을 사랑해야지.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원주민을 노예로 하는 거는 안 했어요. 근데 그 바람에 누가 피눈물을 흘렸냐면 아프리카 흑인들이 죽어났어요. 왜 원주민들, 인디언들은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걸 법으로 만들었으면서 흑인들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이건 동물보다 더 천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다가 그 대서양을 넘어가는데 한 200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 안에 엄청 많은 한 200만 명 정도가 그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다. 가장 낮잡아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 꽁꽁 묶여가지고 똥오줌도 거기 제자리에서 다 싸고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끌려가서 노예로 가도 편하지 않죠. 노예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아프리카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노예 혁명을 하죠. 그럼 왜 그 노예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혹사시킬 수 있었냐면 뭡니까? 너는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귀한데 너는 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워해도 되고 당연히 이용해도 되고 당연히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난다는 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낮잡아 보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함부로 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종교 이 청교도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슬람과 싸우고 이 성취향 문제 갖고 막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 새 계명 그거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에는 우리가 두는 차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서로에는 흑인은 안 들어와 그런 거 없어요. 이슬람은 안 들어와 그런 거 없어요. 종교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다 달라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불교에서는 똑같이 대해라는데 우리는 한술 더 뜨죠.
남을 나보다 더 높여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사랑이 나가요. 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냐면, 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냐면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이 자타, 불이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정신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명을 받고 이 세계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 땅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문명 속에 하나님 오고 왔던 모든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의 종교가 발흥하고 아니면 종교가 쭉 가다가 갑자기 번성하게 됐을 때 그럼 거기에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신인식이 갑자기 눈을 떠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여기게 되어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에 대한 눈을 열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눈 떴을 때 하나님 새로운 종교가 발흥했고 그 종교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민중 속으로 파고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 조국교회를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낮잡아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혐오와 말도 안 되는 미움과 말도 안 되는 정죄를 퍼부어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이 신앙이 다르고 성취향이 다르고 세상과 성속을 분리해서 그렇게 발휘되기도 하지만 그 습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교회 성도들까지도 서로 그렇게 각자를 낮잡아보고 그렇게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 가운데 발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세 계명의 말씀만이 다시 한번 기독교를 부흥하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